예레미야서는 성경 전체에서 이 글자 수로 하면 가장 긴 성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려 10편보다도 더 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이사야서보다도 사실 더 깁니다. 글자 수대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는 그 분량 면에서도 그리고 내용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너무나 피곤할 정도로 한 가지 주제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 얘기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많은 분량을 계속해서 반복할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또한 이 정도 되면 예레미야도 그칠만도 할 텐데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독을 하면서 읽었지만 특별히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읽었던 본문 중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절입니다.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이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게 될까? 1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리라. 예레미야서가 이 정도로 많이 얘기를 했으면 백성들은 알아들을 만하고 백성들은 여호와께 돌아설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이유, 사실은 커다란 갭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 딱 하나입니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참된 선지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겁니다. 자기들은 모세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다. 모세의 말씀이라는 건 토라입니다. 토라를 잘 지켰다라고 한다면, 모세 오경을 잘 지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이 될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너희 앞에서 그리고 나의 앞에서 중간에 너와 나 사이에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처럼 대언자로 선다 하더라도 달라질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국가를 탄생시켰던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한 곳에서는 사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한 곳에서는 선지자라고도 불리는 인물입니다. 사사 시대와 선지자 시대, 왕권을 이어주는 딱 중간에 사사의 마지막이면서 왕정 시대의 처음을 연 인물이 바로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이 열었던 그 왕조 시대가 막을 내릴 때쯤에서 그들이 다시 사무엘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달라질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15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입, 이것을 표준세 번역에서는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믿었다면 어땠을까? 오늘날도 이 이야기는 반복되는 듯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두고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즐거운 소리를 쫓아가게 됩니다. 많은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가 있고 많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그 많은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그래도 내 귀에 즐겁고 내 마음이 편안한 데를 쫓아가려는 사람들의 심성이 이 악하다 했던 예레미야 시대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16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임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서 1장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는 말이 정말 매 장에 수도 없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여기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입이 될 때는 남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의 하나님의 대언자의 삶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라고 첫 번째 규정을 두는다. 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두 번째, 자녀를 두지 말라. 가정을 꾸미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통곡하지 말라, 애곡하지 말라. 그리고 8절에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잔치집에 하나는 슬픔, 하나는 기쁨.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조사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의 목회자의 삶하고 비교하면 많은 차이를 드러냅니다. 주로 총각들은 한 교회의 담임자가 되는 것을 성도들이 잘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복한 가정을 꾸린 사람들을 목회자로 받아들이려고 많이 합니다. 또한 자녀가 없는 목회자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까지 있습니다. 또한 경조사는 목회자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예배에 빠지는 것은 이해하는데 경조사에 빠진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에 중요한 직책을 맡으신 분의 경조사를 빠졌다. 그러면 교회가 난리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 이게 옛날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시대로 갈수록 이것이 더욱 중요했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을 금지시키면서까지도 오직 나의 입이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경조사,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슬픔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슬픔과 사람들의 기쁨에 춤추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에만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심지어 애가를 가르치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돌아오면 그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15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이 말은 매우 어려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요한 근간이 되어 왔던 겁니다. 야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도 모세가 출애굽을 일으키기 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스스로 밝힌 이름이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할 때는 이미 출애굽을 일으키셨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고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의 배경이 10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이미 출애굽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다시금 그렇게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듯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그때는 출애굽을 시킨 여호와가 그들의 신앙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아픔을 겪고 그리고 뼈저리게 돌아온 찾았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신앙이, 새롭게 거듭난 신앙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근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18절에 그들의 죄를 배나갔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17절에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 숨겨지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갔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고라고 17장 10절에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마음 깊은 곳에서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배나갔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이 잘못됐으면 겉으로나마 잘못했습니다 라고 아니면 악행을 하고 해야 될 텐데 겉은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마치 경건한 것 같으면서도 온갖 나쁜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그들, 배나 갚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자신의 결정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배나 갚겠다는 말은 예레미야서 17장 18절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8절은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을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런데 사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박해한다고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재앙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저주의 말을 퍼부을 수 있을까? 사실 많은 고민이 됐었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라는 것은 저 사람이 아무리 나를 박해해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줄까봐 겁이 나서라도 그렇게는 기도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박해하는 자가 돌아서게 해달라라고는 얘기를 하겠지만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를 멸하소서까지 이야기한다는 건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 전에 이야기가 더욱 그렇습니다. 이 12절부터 18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간구가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서 17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 너는 나의 입이다 라고 했던 그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매우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충실하게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미움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15절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이 말은 매우 뻔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재앙을 선포했는데 그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 한번 실제로 벌려봐라 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를 나갔을 때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지금 당장 나타나게 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겁니다.
네가 했던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면 지금 한번 나타나게 해봐, 이루어지게 해봐라고 매우 건방지게 조롱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이 16절을 보면 정말 참된 목회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의 말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건 제가 뒷부분을 매우 좋아합니다. 물러가지도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너무 멋진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제 마음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앙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입장,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라서 선포하는 것 아닙니다. 재앙의 날을 바라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할 뿐이고 그 재앙의 날을 피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성도들이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따르지 않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당신 반드시 심판받아라 라는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정말 심판이 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을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는 배나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는 말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이 재앙의 날을 라는 이 단서가 중요합니다. 예레미야가 퍼붓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재앙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배나 갚을 것이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펼치시라고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들의 죄는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산 끝 첫 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달라지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드리는 그 예배처에도 그들의 죄가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내 노를 여호와께서 자신의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이 17장의 영원히 타는 불, 이것은 마치 신약을 보는 듯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영원히 타는 지옥불을 영상케 합니다. 예루살렘 가까이에는 도벳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태우는 곳입니다. 그 도벳이라는 것은 태운다라는 화로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도벳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돌아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난지도가 있어서 서울의 모든 쓰레기를 다 그곳에서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서울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자식까지도 태워서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그것이 배흰놈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신약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게헨나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해서 게헨나라고 바뀌었는데, 게헨나가 성경에는 개역개정에서는 지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7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죄라는 것 두 가지를 예레미야서는 특히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죄, 여호와를 버린 죄, 여호와를 잊어버린 죄 다 같은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스스로 판 웅덩이라는 겁니다.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그것을 의지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대상, 그것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자기의 힘을 믿는 것, 그리고 사람을 믿는 것, 여호와 말고 다른 것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하는 것, 재물, 그리고 여러 가지 지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경제적 재산, 자격증, 기타 등등 부모로부터 받은 것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업체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이야기하는 실력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스펙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성실이라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내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고 어느 정도 좋은 직장에 가고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 등을 따서 변호사가 되고 이러면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안정적인 직업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 변호사, 검사, 교사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그것들을 믿는 것은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판 웅덩이를 믿는 것, 그것은 결국 여호와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7절에 참된 믿음의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8절은 너무나 좋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마치 시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물된 동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서 그리고 아름다운 과실을 맺는 것.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수가 흐르는 양쪽에 이 잎사귀가 약초가 되는 그런 나무들이 자라납니다. 그 생수, 그거는 예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겁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사람을 믿는 자들, 자신의 재산을 믿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가뭄이 오면 걱정이 생기고 결실이 그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17장 1절과 17장 9절은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11절의 말씀, 불의로 치비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서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중년에 우리는 고민거리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 퇴직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대기업은 더욱 은퇴 연한이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그 은퇴 연한은 사실은 실질적인 은퇴 연한이 아니라 훨씬 더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중년에 마치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다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것을 잃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13절에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19절부터 아주 간단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정말 여호와를 버렸다 안 버렸다를 이야기하는데 대단한 것이 나올 줄 아는데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22절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뭐 특별한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것조차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다, 듣다, 교훈을 받다, 이것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몫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25년 전에 회사 입사를 할 때 면접 준비를 하면서 면접에 흔히 나오는 질문들을 연습을 했습니다. 책 몇 권을 빌려봐서 거기 보니까 면접관들이 많이 하는 10개 질문 중에 한 가지가 공통적인 게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일날, 일요일날 특근을 하라라고 하면서 부르면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볼 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종교에 기독교라고 쓰니까, 그리고 특별 활동한 걸 자기소개서 쓸 때 제가 교회에서 활동한 걸 쓰다 보니까 아마 눈에 띄었었나 봅니다. 그랬더니만 면접관이 일요일날 회사에서 출근하라라고 상사의 지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질문을 준비할 때부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심지어 교회에서 또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만 심지어 목회자도 저한테 조언해 주기를 면접은 면접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회사에서 충성을 이야기해야지만 면접에 붙으니까 지혜롭게 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준비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상사가 일요일에도 나와서 일하게 하지 않게끔 미리미리 기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회사가 잘 돌아가게 해놓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면접관이 막 웃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바쁘다는 이유로 사실은 이 안식일, 주일을 지킨다는 거 사실은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가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을 혹시 놓치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조건을 다시면서 25절 끝에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심판을 이야기했는데 온갖 우상숭배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만 거룩하게 지키면 영원히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인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는 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만이라도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약간의 차이지만 커다란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27절에 순종이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사실 이 안식일 이야기를 하면서 19절에서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이 순종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23절에 순종, 같은 표현으로서 말씀을 듣다, 그리고 교훈을 받다 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7절에 순종, 그리고 거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안식일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순종,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가장 핵심은, 토라의 가장 핵심은 결국은 순종인데, 듣다인데,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너희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에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토라를 이 안식일 하나로 대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쯤이야가 아니라 안식일이라도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18장입니다. 18장은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성가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토기장이 집에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보여주십니다. 4절에 보면 진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들을 만들더라. 6절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사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무엇인가 할 수 있고 우리의 계획대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우리 스스로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첫 발자국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 완악한 대로라는 표현을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할 것이다. 고집을 부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마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라고 합니다.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은퇴 이유가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진흙과 같아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진흙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빚어주실지는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집대로 하면 그 진흙은 튕겨져 나갈 뿐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며.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부터 걸어온 바른 길을 벗어나서 이정표도 없는 길로 들어섰다. 이 예레미야에서 옛길이라는 구길이라는 것은 옛부터 걸어온 바른 길,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구닥다리라고 치부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그들의 재난의 날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주일날 안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바빠서입니다. 약속이 있어서입니다. 할 일이 있어서입니다. 그러면 교회 나오는 사람은 할 일이 없어서 안 바빠서 나오는 겁니까? 제가 옛날에 첫 사역을 나갔을 때 청년부 중에서 연봉 1억이나 되는 잘 나가는 친구, 그 친구가 늘 하던 말이 바빠서입니다. 제가 따끔하게 혼낸 적이 있습니다. 너가 진짜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도 너한테 그렇게 똑같은 소리 하면 어쩌겠냐. 바빠서 네 기도 못 들어주고 더 급한 사람들 기도 먼저 다 들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너 찾아오겠다라고 하면 너 어쩔 거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 말 듣고 나서 완전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등을 돌리시고 얼굴을 보이지 않는 날이 오지 않게끔 우리가 지금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8절에 보면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량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고자질합니다. 그들이 암살 음모를 꾸민 것을 알게 돼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너만 선지자야?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제사장이 많고 또 목회자도 많아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거기서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또 너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워낙 많은데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텐데 너 하나 없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들어보면 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앙적으로 괴롭게 하는, 신앙을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게 만드는 그런 신앙적 괴로움을 주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신앙에서 하는 고민은 사실 복된 고민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내가 평소에 좀 꺼리낌 했던 건데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렇지 라고 고민을 한다면 빨리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면서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보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집을 피운다는 겁니다. 오라 하면서 다른 사람까지도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라고 하는, 자기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다 끌어모아서 힘으로 그를 눌러버립니다. 20절에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직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했던 것은 욕이 아니라 그들을 유익하게 했던 말들이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입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대언자가 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의 뇌리를 강하게 때렸던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싸우는 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다 불러 모아서 나하고 싸우자고 대드는 것과 같다라는 그 심정을 토로한 말이 생각납니다. 유익한 말을 해도 그들은 욕으로 받아들였고 이제는 해치자, 저거 하나 좀 없애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23절에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주께서 노하시는 때,
아까 그들에게 재앙의 날에 배나 갚으소서라는 말의 힌트가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들에게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노하실 때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이무적으로 내 감정대로 그들에게 벌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형벌을 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19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도벳 태우는 곳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죽임의 골짜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을 살리는 예루살렘 성 옆에 있는 골짜기에 태우는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이렇게 불타는 곳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입니다. 19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려면 그 전에 들어야 되는데 듣지도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목을 곧게 하여 고집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제거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너 하다 없어져도 내 귀에 즐거운 소리만 하는 그런 교회들은 많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9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판단의 기준이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 귀에 즐거운 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이기를 원합니다. 비록 불편해도 여호와께 돌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지금 당장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일수록 별로 돌아갈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그 많은 것 중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은 나에게 들려오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우리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그 불편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나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을 곧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